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꼭 집시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대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 2명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나에게 아들이, 작은 누나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둘이 공교롭게도 둘이 동갑이어서 서로 친구로 너무나 재밌게 놀고 또한 저에게 삼촌하며 달려옵니다. 가끔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만 삼촌이 해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다시피 전도사님이 해줄게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조카들과 함께 놀아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 돼, 하지마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노는 데 있어서 위험하니까 다칠까봐 또한 걱정되니까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하지마, 거기 가면 안 돼, 뛰지마 이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저는 먼저 멈추게 하고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유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이를 돌볼 때 또한 아이를 키울 때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되어 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크면 괜찮겠지, 좀 더 크면 이러한 걱정은 없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자라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걱정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걱정이,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초조하며 또한 조마조마하고 불안감에 휩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으며 우리 마음이 점점 옥죄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겁게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짐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그분과 함께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짐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연결해준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무게, 삶의 무너짐이 주님의 멍에와 함께 짊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짐을 함께 지신다는 것은 단지 도와준다는 것이 의미를 넘은 그 이상입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의 단어 영어로 보면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은 함께와 고통, 그 단어가 합쳐진 단어 compassion인데요. 이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그 고통 함께 짊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슬픔과 상처, 그 외로움, 아픔을 함께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그 여인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출발은 다름이 아닌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짐을 내게 줄 수 있니? 너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와 연결할 수 있겠니?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복음의 여정을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무게를 짊어지곤 합니다. 억지로 짐을 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그 고통일지라도 주님과 연결될 때 그것은 복음의 길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그 고통과 고뇌를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부러 그 고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라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라고 말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더 관심 갖곤 합니다. 거창한 사명이나 특별한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법한 그 사명을 바라보죠. 그것을 찾죠. 사람들이 또한 사람들과 다른 사명을 찾곤 합니다. 특별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어떠냐?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자녀 교육의 갈등, 몸의 아픔과 마음의 피로. 그 모든 일상적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매일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것이. 아멘. 주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들어낸 그 고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 짐들을 바라보고 그 짐을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의 길에 연결하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인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문제가 그 작은 힘듦일지라도 평범한 짐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로 직면히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날 누나와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누나가 너무나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만 하면 손목이 아프다, 뭐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없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힘든 것은 없는데 힘들 때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가 아플 때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울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한 그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에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나가 어느덧 어른이 되었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특히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어도 그 곁에 머뭅니다. 저희 누나가 아이를 고치지 못해도 아이 옆에서 아이가 땀 흘리는 것 닦고 아이가 불편한 건 없는지 그 불편한 것을 어떻게든 해소해주고자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힘겹게 숨쉬는 그 아이 곁에 손잡고 있고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비록 고통은 없애줄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옆자리,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은 곁에 머물게 한다. 사랑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곁에 머물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이겠다. 고통을 부정하고 억누르다 보면 삶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외면하려다 보면 그 기쁨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짐을 그분의 짐과 연결하여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은 것을 보다 보면 고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도 있었죠. 또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혹시 두려우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해서 따르고 있는가? 그 길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어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아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겐 주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낯설지라도, 예상한 십자가의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상처가 아닌 사랑의 대상에게 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품으시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 누구십니까? 내가 아파하면서까지도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대상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고통보다 더 사랑 앞선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의 짐을 예수님의 짐과 연결하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나의 짐, 그 예수님의 짐과 연결하기 위해선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짐이 무겁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십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이 길 능히 걸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힘과 생명과 사랑의 길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길 걸어가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행하여 주셨죠.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인생길 참 멉니다. 그 먼 길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